야부스님이 책이 나옵니다. 열애가 불교 일원이여선을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자복을 깔고 가만히 침묵에 계시는데 느닷없이 수고리가 희유세조나 아무 법문도 안 하시고 자복을 깔고 침묵을 계신데 느닷없이 희유세조나 이 소리 울리면서 수고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열애께서 한 말씀도 불교 투지 아니하건을 수보리가 문득 흥찬탄하시니 찬탄을 일으키시니 고안승리는 시차관관하라 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승료 수승한 무리는 이길 승자가 아닙니다. 승자는 수승하다 형용사로 봐야 돼요. 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수승한 무리는 한번 뿌리채 흔들어서 관해 볼지어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설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알고 이해를 하지만 이 도리는 누가 다 가지고 있고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한 그 자체는 좀 추한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아야 돼. 자식의 표정만 보면 저놈이 호주머니에 얼마 돈이 있고 저는 변소 갈 건지 변소 가도 뭐 오줌을 울 건지 똥을 울 건지 뭘 할 건지 아버지는 다 알잖아. 네? 네.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의 이론상이기 때문에 그 도리만큼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부동 깔고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그 사이에서 중생과 부처 둘이 아닌 소식을 꺼내야 돼. 희유세조나 그걸 오직 수보리만이 엿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수행을 한 사람은 어느 이전으로 들어가서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눈을 갖춘 사람은 상봉에 불념출하야도 거이면 편주지아니 서로 만남에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잡아내지 않아도 거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만 뻥끗하게 들면은 문득지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살림살이를 알아제끼니 고여기 이제 하모득통선사 서리가 또 재미가 있어. 시야 경계요. 무슨 경계이기 때문에 말 이전의 소식을 둘이 뻥끗하면 저렇게 아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사기꾼도 많이 나오고, 사기꾼도 많이 나오고, 정치도 더럽게 하는 기라. 정치 자체는 수님과 같이 검은 것만 튕기고 앉아있어도 정치는 저절로 태해야 돼. 가을이 무르익어가지고 대풍령이 들어도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중생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림을 살아야 그게 정치를 잘하는 것이죠. 그게 옛날 그 덕의 정치라는 게 그런 것들이야. 할 게 없어 덕의 정치라고 하는 거. 왜? 다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사기치고 사기꾼 나고 뭐 가져봐야 지가 가진 것도 덫에 걸려 죽어. 그러면서도 그걸 챙긴다 이 말이야. 근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시야 경계, 무슨 경계가 그런 경계가 있느냐. 입도 뻥끗 안 했네 벌써. 희우세조나 이렇게 한 거. 무슨 경계냐. 동돌아야 방지라 같은 한 살림이야 봐야라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우리 담원거사도 사춘기 때 연애했겠지 뭐. 뻥긋하면 어디 가서 만나자 말이야. 그 무슨 연애가 있어. 호박내는 인간은 도가 딱 튀어가지고 뻥긋하면 만났는데 이놈은 도통하는 도세계는 그냥 깜깜 어둡다 이 말이야. 이 도세계 발구고 그쪽은 조금 삼가하고 살아도 멋지게 칼칼하게 깨끗하게 살겠는데 그쪽은 눈만 뻥끗하면 아는데 왜 이쪽은 설명하고 법사가 입에 똥물이 나오도 설명해줘도 잠만 꾹뻑구가 안 되냐 이 말이야. 그 과거 전생에 그쪽으로만 익히고 이쪽으로 안 익혀서 그래. 그렇잖아. 격장견각의 편지 시후요. 담장을 막혀가지고 뿔을 보내 문득이 속아 가는 걸 알고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담장이 높은 담장이 있는데 소가 가니까 어떤 사람은 웬 담장밖에 죽순이 났다 그러고 소 두 뼈가 죽순 같잖아.
아는 사람은 몸체 안 봐도, 아, 저기 소가 가는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담장밖에 죽순이 2개가 났다 그런다, 이 말이야. 에? 그 부처님 살림살이는 수보리가 잘 알기 때문에 벌써 수보리 같은 수승한 근기는 금강경 21년 부처님이 설명 안 해도 앉아 계신 모습만 보고 금강반야 바람이래 그런 공사상을 다 깨닫고 안다. 모르는 우리한테 지금 하는 소리다. 모르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담장을 격해가지고서 뿔을 보면 문즉 소가 지나가는가. 그렇게 돼야지. 격산개년의 편지 시와라. 저쪽 산을 격해가지고서 연기가 나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쪽 인왕산 저쪽에서 연기가 나면은, 아, 이거 산불 나는 거 알다. 그런다면, 모르는 사람은 무슨 안개인가, 구름인가, 그런다, 말이야.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불법을 다 믿어도, 같지만 같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솥불을 보고 죽순이라고 착각하고 불교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이 타고 있는데 안개인 것 같이 구름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믿으면은 우리 이론상, 우리 이론상, 진짜 우리 이론상을 알고 부모 노릇을 하고 자식 노릇을 하고 그 이론상을 알고 효도하고 직장도 생활하고 사람을 거느려서 평등법계 하나의 연꽃이 화연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반향초라 그러잖아. 다반향초라. 차는 한 잔 마시고 반나절이 지냈는데 향기는 내 마음속에 크득하다. 그 차라는 스님들이 공부해가 차 마신 건 잠 쫓치는 것도 있지만 그 향기가 우리 몸에 쭉 배게 된다면은 앉았을 때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어. 그건 우리 마음의 세계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양히 비유해서 한다는 말이야. 우리 종단에는 저 구절을 가지고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갔다. 전부 그런 식으로 새겨요. 지금도 그렇게 새겨요. 지금도 다 우리 종단 전체다. 다 그렇게 새겨요. 저기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황상국 그리고 추사가 저걸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전시 때나 다방이나 다 있는데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갔다. 나도 그렇게 새기고 왔었어. 그렇게 새기고 왔는데 그 사륙 변여체 옛날 고문 시를 많이 읽으면 저기 저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 대끝이 뭐냐면 수료화제라. 수료화제.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그래 해석해서는 안 돼, 저걸. 다 그래.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같다. 이 반자는 반나절이라는 반자라. 동사로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새겨줘야 돼. 차를 한 잔 먹고 선방에 앉아서 반나절이나 지났는데도 그 향기는 차 한 잔 향기는 온몸에 크득하다. 우리가 혼자 정진하면서 공부할 때 마음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경계라 저기.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물 흐르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다가 다시 웅덩이가 있으면 차고 다시 흘러나가고 그런 것이지. 물이 내가 어디 흘러간다면 신고시 가고 흘러다든가. 흘러가지 않는 물은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버려요. 우리 마음은 수양을 해가지고 자꾸 그 진치해 나가도 정진을 해야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상태에 머물러 보면 썩어버려. 탐진치가 버글버글. 물이랑은 안 그래. 겨울에 얼음이 녹으면 봄에 흘러가서 이 숲도 적셔주고 이 꽃나무도 이제 꽃을 피게 하고 웅덩이는 다시 채워가지고 다시 흘러가고 큰 이치 바다로 돌아가고 다반향초라고 하는 게 그 우리 마음에 넉넉한 그런 향기가 정진할 때 바탕이 돼야 세상에 나와서 살더라도 수료하게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그래 산다. 수료하게는 현실적인 차별의 세계요. 다반형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본래 근본자리의 이론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수용하고 있는 그런 향기로운 마음의 근본자리를 의미하는 기라.
근데 요즘 큰 중이고 적은 중이고 전부 다는 반잔먹는 향기는 처음 같다. 그 무슨 뜻인지 몰라. 다 그래. 다. 이 반자는 옛날 순치 황제가 천자 자리 20년을 앉아있다 그거 사표 내버리고 선방에 들어갔는데 30년 천자 자리가 선방의 반일창보다 더 못하다. 네? 반일창보다 더 못하다. 그런 문장이 있고 또 그 전에 동파도 이 항성거기하고 쓴 동파도 정승자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선방에 반일창만 못하다. 그런 글이 나와. 괜히 그저 선방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무기에 빠져있는 그런 정진하는 그런 데 빗대서 하는 소리는 아니여. 그러니까 이 다반향초도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반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요즘 내가 저 해석 바로 해석해 준다고 몇 군데 뭐든지 알고 그렇게 해석해다고 다 따라하고 다 그래. 그러니까 희우라는 불가사의한 희우라는 말이 수보리에게 나올 적에는 부처님의 다반향초의 마음을 엿보는 것이요. 그 마음 엿보면 21년 동안 부처님 설교 의미가 없는 기라. 21년 동안 부처님의 설법은 아는 사람한테는 아주 군두덕이고 더러운 냄새요 구름내 나는 소리다. 그렇지 않아? 분명히 나도 이런 상이고 부처님도 이런 상인데 같은 입장에서 볼 적에 아는 사람에게는 49년 부처님 설법이 구름내 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건 왜 그러느냐? 저 길거리 다니는 날라다니는 파르수로만 낙엽을 주워가지고 중생에게 이게 돈이니까 이 참 진짜 돈이다 이렇게 꼬시는 소리가 된다. 또 부처님이 49년 설법은 그 꼬심에 당해가지고 또 지 본심을 알아서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 좋은 또 부처님의 49년 설법 내용이 있지만 진짜 우리 본분 입장 우리 이런 상에 돌아가서 생각할 적에는 금강경 21년 또 법화경 8년 이래가지고 49년 설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그 눈 감고 아웅하는 소리야. 우리가 실지 매화는 안 먹어봤지만 물 마르고 그냥 물어놓고 산에 오를 적에 친구가 매화 얘기하면 입에 침이 고인다 이 말이야. 우리 매화는 안 먹어보지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희우란 말은 수보리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모습을 진짜 보고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듣는 대중을 대신해서 그런 말씀을 노출시켰다 이 말이에요. 독자외의 천상천하를 홀로 안짐이 외해하며 이건 다 떨어졌어. 다 끌어졌어. 세상이고 세계고 모든 것이고 다 끊어진 독자에 혼자 안짐이 외해하며 누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느냐면 그 진리를 천상천하의 유화독전 이 진리야말로 천상천하에 오직 홀로 본 진리여거늘 남북동서의 찬구타화로다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희우세진이란 이 진짜배기 말을 이상히 아무 이해를 못하고 그저 지식으로 후천적인 배운 지식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경험에 의해 가지고서 동서남북의 차나 거북이 껍질을 뚫고 기와를 부숴댄다. 거울 덩어리 껍데기를 불에 태워가지고 집어 던지면 조각이 나요. 그 조각난 조각난 것을 세가지고 옛날에는 이 과학이 발달되기는 점을 쳤어요. 그래서 찬구라 그래요. 타와도 기와장을 집어 던져가지고 기와장 부서지는 조각에 의해 가지고서 점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타와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모습에 희우세전한 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철학적으로 교학적으로 수자가 20년 30년 선방에 다니면서 참으로 실참실구를 못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점치는 그런 것과 같다. 돌이란 말은 냄새나는 것들, 구름내 나는 것들 그건 먼데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쏙지 마라. 그런 소리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금강경을 알면 우리는
독창적으로 우리의 참된 주권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유하 지유사희기하니 하머서리 불을 알고 소인 줄 아는 일이 희귀하니 숲을 안다 이 말이죠. 희귀하니 지음상견이 정예시라 자기의 소리를 음악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백아와 종자기 얘기죠. 백아가 검은고를 바다에 생각을 두고 검은고를 튕기면은 양양이라는 곡조를 튕긴다고 종자기가 이해를 하고 또 높은 산의 뜻을 두고야만 외라는 곡을 튕긴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종자기가 죽으니까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죠. 이상의 내 소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음이라는 고사가 나왔죠. 부처님도 앉아 계시니까 수보리가 희우라 하니까 서로 지음 관계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의경계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삶이 소중한 것이지 삶이란 거죠. 그냥 부생, 한갓 났다가 한갓 죽은 그런 도를 모르는 삶이야. 그런 거겠죠. 독자 운우는 혼 호공이 자신하야 온 호공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고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대지를 자복을 삼아서 깔아앉아서 내 모습 찾아버리면은 허공이다. 허공신이라 그러면 허공이다 내 몸이고 이 진 대지가 다 내 자복의 역할을 하는 건데 빌딩 짓고 짓고 한날 종로를 하고 뭐냐만 요즘 절을 참 많이 짓는데 가면 나 방 한 건 준다 그래요. 방 한 건 준다고. 그럼 내가 제일 부자지. 통장도 하나도 없고 40년 죽는데 사실 통장 하나도 없어요. 응? 하기야 내가 혜원이한테 몇 개 넣고 몇 개 낳았지만. 이거 법문에 주면 보시 준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그거 봐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제 몇 개 버렸어, 나. 몇 개 버렸어. 다 방 준다네. 다 내끼라. 다 내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푼도 없는 거지가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예요. 정주행이 더 헐떡거려요. 더 헐떡거려. 욕심이 버르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 더 헐떡거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헐떡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버리면은 먼 대지가 자기 자신, 온 허공이 자기 자신, 너무 큰 소리 같지만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이 편안하면 다 이 세상이 내 것 같이 되는데 마음이 안 풀리고 그냥 요만한 소리에 턱 걸리면 그냥 저걸 죽이든지 어쩌든지 해야 속이 풀까지 꽉 맥혀가지고 천지가 어두워 캄캄한데 중생은 또 자기 칭찬 조금 해줘 구렁이를 흔들면서 다 그렇다니까. 그려 거기다. 진대지를 자복을 삼아서 자단천차야 앉은 자리에서 천가지 차별 천가지 만사량을 톡 끊어서 불용 범성이라 범과 범분이 성이란 말도 용납을 안 해.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군두대기지. 그 이론상 자체 무슨 범부와 성인가 조물주 무슨 피조물이니 천주님이 있겠어. 시가이 천상천하의 혼만만이라 이것을 가히 위위 말할 만하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둥글고 둥글어서 끝없는 바다가 지평선이 없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진 것을 혼만만이라 그러죠. 그 혼만만이란 말은 끝없는 모습. 이걸 가히 내 마음이 끝없이 우주를 다 싸고 나무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객무일무의 등이 이르다 다시 한 물건이 동등한 같은 짝이 됨이 없으다. 등이란 건 같이 동등한 짝이란 말이죠. 천상천하 이와도 진리는 하나다. 역시 과량 아니란 말은 출중한 인물, 근기가 익숙한 보살, 대근기, 일견의 떡 부처님 그 모습을 보고 한 번 보면 문득 의심을 안 하거니와
약 비과량한데 만일 과량한이 아닐진데 과량한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양을 초월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과량이라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비과량한 만일 그런 과량한이 아닐진데 미면 암사랑이니라. 부처님 21년 동안 금강경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은. 금강경 안 들으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가만히 사랑한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희우라는 부처님이 아란존 수보리가 부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 속에 희우라는 말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말씀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꽃이 kis어. 결국 천기누설을 하게 돼. 뒷부분은 천기누설. 자기 아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이 말이야. 이번에 속리산을 가서 운달산 김용사를 가가지고 사불산 대성사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김용사 가면은 지금 근래에 돌아가시는 석학이신 권상로 박사 출가지고, 그것도 이제 지금 직지사 조실록에서는 관음스님 출가지인데, 그 요사체에 저 주련이 걸려 있어요. 저 주련이 걸려 있는데, 내가 보니까 보통 글이 아니야. 응? 최지한 고목 의한님. 그 절에 옛날 천령 고찰에 가면 저런 개송들을 빼먹지 말고 가지고 와야 돼. 단풍 좋더라, 물 좋더라, 퍼먹고 앉아서 소주 한잔하고 왔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녀 그 산중에 가가지고 오물만 남기고 오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천령 고찰에 가면 저는 묵은 소리 같은 거 가지고 은밀하고 도량의 그 느끼는 옛날 낙엽 속에 묻혀있는 옛날 고인들의 채취, 그런 거 산들. 그 문장이 날라가 그런지가 앞에 김영사 필봉이 아주 좋더구만. 내가 거기 태어났더라면 더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최잔 고목 의한이. 누가 지은 그림도 모르겠어. 최라고 하는 것은 꺾어지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꺾어져 버리고, 가지가 있는 동 많은 동 한 고목. 그러니까 이 고목은 하도 오래돼서 전혀 보잘것없는 하나의 고목이 의한님 찬 수풀의 의지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고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기도 봉춘 불변 신고 몇 번이나 봄을 만났는데 마음을 변하지 않았는고. 이 고목이 돼버리고 썩어버렸으니까 가지가 하나 이수뚱말뚱하고 몇천 년이 된 줄도 모르지만, 봄을 만나면 다른 나무들도 고목이라도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이 고목에는 봄의 의미가 없어. 봄이 와도 이 고목에는 의미가 없다 이 말. 봄이 와도 우리가 봄이 오기 이전으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누라를 만나기 이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서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고 꽃이 피지만, 이 고목에는 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목에 꽃이 핀다 하는 것은 해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고목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빛이 비춰주니까 만물이 소생하는데, 그 따뜻한 햇빛에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은 봄의 살림살이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 선가에서 하는 얘기는. 봄의 살림살이에 말려들어 버린 것이요. 그런 자연의 섭리마저도 이 고목에는 의미가 없어. 사람이 씌워버리려면 저 정도로 씌워버려야 돼. 그건 조금 쉬고 마음 비고 마음 비우니 그냥 사기꾼 소리라서 씌려면 저렇게 씌워버려야 돼. 씌려면. 그렇지만 이 고목이야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몇천 년 전에는 이 골짜기에서 제일 무성하고 봄이면은
봄이면은 꽃도 피었을 것이고, 여름에는 무성한 숲으로 사람을 덮어줬을 것이고, 가을이면은 청황색백 단풍이 물들어가지고, 온 이 계곡의 하나였다, 이 말이야. 지금은 이 고목이 되어 있지만, 고목 그 자체가 썩어가지고, 이 숲들을 다 살찌게 만들고, 그 고목의 그런 역사, 고목이 가지고 있는 그거, 그렇지만, 봄하고 봄겨울 사시사철하고 이 고목이 무의미하겠어요. 그 사시사철을 몇 천 년을 같이 공생하고 살았는데. 이런 그 고목, 초계기 과지의 유불고라, 뗄나무꾼도 그것을 스쳐가면서 오히려 본침만 채, 나무 취급도 안 해. 완전히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 부처님이 앉아서 자리를 까고 앉아있는 그 모습. 온갖 풍상이 그 고목에 다 들어있죠. 요즘 연속구, 그거 거기에 해당되겠어요? 무슨 김약국의 집에 딸들이니, 요즘 연속국의 그 거리가 없겠어요, 저 안에는. 무궁무진한 창작이 이제 고목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 초객도 과지에 유불고 뗄나무꾼도 지나가면서 나무 의미마저도 없는 척 되돌아보지도 않다. 이상 사람이 세상을 의식을 하고 나를 의식하고 전부 그게 걸려 있잖아요. 이 고목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세상도 의식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 천년전은 이 계곡의 왕이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이 몸이 분신돼서 가르면 다들 중생의 세계로 다 자연이 되고 미끄럼이 돼서 또 환원이 된다. 초계기 과지에 유불고 뗄나무꾼도 지나면서 쳐다보질 않아요. 영인이 나드 고추심가, 이 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시대의 촌나라의 땅 이름이에요. 이 영이라는 땅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은 요즘 말은 뭐라 그럴까? 음악으로 말하면은, 클래식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요즘 뽕짝 노래 부르는, 음악으로라도 비천한 음악, 영땅의 음악, 그런 음악 한 사람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수, 그런 얘기인데, 그런 뜻보다도 내가 저 뜻은, 영땅에서 나온 고사를 옆나라 사람들이 풀이를 잘 못하면서 그 언어로 옆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 억지 소리 한 것을 견강부회라 그러죠. 억지로 땡겨가지고서 끼워 맞춘다. 요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그래서 억지 쓸 때 그 견강부회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속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어디든지 끼워 맞추고 견강부회하는 그런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 영인이 어찌 이 썩어버리고 세잔해버린 이 고목, 지나가는 일꾼도 가격도 쳐다보지 않는 이 고목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오묘불가사의한 그런 이치.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보 병신까지 탁발하고 손발 씻고 발을 얹고 침묵 지켜버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바보스러운 모습. 석굴왕의 부처님이 적은 눈으로 미소를 짓고 와 있는 그 미소, 서양 사람들 그거 알겠어요? 이리저리 추측해가지고 그 도리를. 영인이 어찌 견강부회한 철학을 한다, 학문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리저리 붙이고 얘기하는 그런 언설, 모든 불교 얘기도 좋고 세속적인 듣고 그런 영인들이 어찌 괴롭게 그 고목에 대해서 미루고 찾을 길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 자리는 수벌이 많이 희우란 말로 표현했지만 희우란 말도 안 맞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이 글을 내가 보니까 고목이라는 주제로 시를 풀어서 주련을 달았는데 과연 참 글하는 도량이구나. 그래서 가능성이 거기서 무문관도 강의를 하시는데 난 그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저기 주련글에 걸려 있는데 우리도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거,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 남을 의식한다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 내면 살림살이, 하나의 하잘 것 없고 뗄나무꾼이 본치마저 지난 고목에도 이런 엄청스러운 역사가 이론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읽어보면 풀이가 제대로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저 시를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굉장히 감회가 깊은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그 고목이 앉아있는 그 모습,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모습, 둘이 아니야. 거기다가 이사님사라고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야. 소설을 몇 권을 써서 해석을 하겠냐, 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그 고목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수보리가 탁 건드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중생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는 그런 금강경 법회가 시작의 문이 열린다. 둘째는 정의 문단을 발했다. 선현 기청분, 둘째는 선현 기청분의 네 과목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 중에서 두 단인데 정의 문단을 발명했다.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하니는 은운하지며 운하한국 기심하리니고 세조나 뭐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세존이시여 이렇게 준말로 봐야 되겠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발한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상정변정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벌 그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저 최고의 진리, 부처님이 증득하신 최고의 진리, 부처님의 증득하신 최고의 진리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부처님은 깨달아서 수용을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했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최고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발심하는 이 보살들에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공부 방법을 처음으로 수보리가 그렇게 부처님께 이어줍니다. 운하주며 뻑뻑이 어떻게 우리가 머물러야 되며 우리는 지금 중생은 머무른 장소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머무려야 될 장소를 잃어버리고 머무르지 아니하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는 진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중생이 지금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수보리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물론 여기에 머무른 데는 깊은 마음, 깨달은 마음, 보살심을 바라는 마음, 똑바른 마음, 네 가지의 사심을 얘기도 하고 육바라밀에 머물러야 된다 얘기도 하지만 우리 중생의 살림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명예, 돈, 자기 위치 여러 가지에 꼼짝없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자기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진리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이분은 금강경을 배우면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는가? 머무른 현주소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운하한국 기심하리니까 이른 어찌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내가 부처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 마음에 머물르고 바른 마음에 머물르고 깨달은 마음에 머물렀지만 그런 머무른 순간들이 잠시뿐이고 자꾸 끊어지는 간단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끊어지는 간단한 망상이 부글부글 끓고 여러 가지 생각에 누덕두덕 일어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해야 됩니까? 그걸 최초로 묻고 있습니다. 공생이 일견 세존 단자하시고 공생이 수보리가 한번 세존이 단장함을 앓으시고 편부르 시바 박가범하사 문득 시방에 꽉 차 계신 박가범을 의심치 아니해가지고 박가범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또 박가범이라 그래요. 박가범.
대웅전 출연에 저런 글씨가 많이 써 있어. 박가범을 총체적으로 저 6가지로 해서 그래. 자제란 말은 부처님은 해탈의 경지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자제라 그러고, 치성, 부처님 보면은 항상 32상과 80종의 덕이 치성에서 나와가지고 항상 성하시다. 치성, 부처님 모습이. 단응, 중생의 마음은 항상 흐트러져 있지만 단정하고 엄속하게 꾸며져 있다는 말. 또 명칭, 존기가 내 뒤에가 있을 거야. 순서가. 명칭. 어디든지 부처님은 다 이름과 명칭이 다 들어맞아. 원만하고. 또 부처님 모습은 어디 가도 길상, 좋은 상스스러운 것을 항상 남기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천상에 가장 존귀하신 어른이다. 그래서 박가범이라 그러면 이 6가지 의미가 포함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불하면은 깨달음의 각자, 깨달은 분, 이러지만 좀 단조롭고, 박가범 하면은 저 6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박가범 하면 부처님,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좀 단조로운 의미고, 박가범 하면은 이 6가지가 포함된 상태로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같은 부처님 통칭이라, 부처님 명호의 통칭을 박가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내 발증 동재불지심마사 징문어대 공생이 한번 세존의 단정에 앉으심을 보시고 문득 시방 박가범을 의심하 시방에 계신 부처님을 의심하지 아니가지고 이에 모든 부처님과 같다는 마음을 증득하기를 바래서 깨닫기를 바래가지고 바로 똑바로 질문에 이르되 진부득출은 티끌에 뛰어나지 못한 것은 이 진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에 꼼짝달싹 없이 노예가 돼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티끌에 뛰어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유미득주며 아직 머무름을 얻지 못하는 이유요. 그렇죠? 네. 세상 티끌 속에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의 이론상 깨달음 속에 머물러야 되느냐, 머무는 현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세상 티끌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잘 못 머무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금강경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자꾸 꺼달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전일하지 못하고 고해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은 내 잡념을 항복시키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이니 운하득주하야사 어떻게 머무름을 얻어야사 운하득주 어떻게 머무름을 얻어야사 득심해탈이니고 마음의 해탈의 경계를 얻으리니까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는 장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짚고 넘어갈 것이 내가 이미 발심했으니 이름 어찌 주하고 항하느냐 그런 말을 수보리가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입니다. 나는 발심을 해가지고 이미 도를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대중의 입장에 서서 자기도 대중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묻는다. 그런 얘기지요. 내가 이미 발심했으니 어떻게 주항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불은 묻지 아니하시고 이 선남자 선녀로서 수보리가 말하는 것은 휘각 기호야라 자기의 깨달음을 숨기고 대중을 위해서 깨닫지 못한
대중을 위해서 자기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벌써 수보리가 세상에 날 적에는 온 방이 텅 비었고 또 상을 보는 사람이 선길선연이다. 참 길하고 좋은 증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무수하게 말했는데 수보리는 과거에 팔심에서 도를 이미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얘기 자기 입장에 서서 묻지를 하지 않고 모두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인 분상에 불과 수치하여도 사람과 사람 분상에 딱 그 다스림을 가하지 아니해도 본자 원성에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둥글고 다 성취되었거늘 공생이 무엇 때문에 수보리가 이것으로서 항복받고 머물러야 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수부 본래 금이나 비록 다시 본래는 금덩어리였으나 마침내는 녹여가지고서 금덩어리를 작품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금덩어리가 있는 그 상태로 돌에 있는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은 중생이 불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부처님 돌을 닦아가지고서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음에 안주해있는 부처님은 마치 비유해보건된 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금으로 금가락지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부처님의 개금불사도 하고 유연하게 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비유해보자면 비록 다시 본래는 금덩어리나 마침내는 녹여가지고서 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금값을 제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생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내 마음 항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을 못하고 부처님은 수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 선제동자가 복성동방에서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화엄경 입법북경에 나오는 하나의 대목인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났을 때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몰록 법계의 이치를 깨닫고 지나가지고 53 선지식을 참여해서 또 남나 선지식 장소에 스스로 사루어 마로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기 이전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이 법계의 이치를 깨달았지만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불법 공부를 할 적에는 자기가 그 선지식들에게 내가 아니 먼저 보리심을 바랬으니 어떻게 보리도를 배우며 보리행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선제동자는 가는 곳 선지식들한테 다 묻는 절차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금강경의 수보리는 그런 말을 피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부처님께 법문을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가 장 얘기입니다만 뚝에서 소는 그저 풀을 뜯어먹고 마구간에 와서는 밤새도록 또 토해내가지고 반추를 하잖아요. 반추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밥도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에 좋고 하지. 금강경도 한 번 들으면 꿀꺽 삼키면 골륜새가 대추 삼켜버리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뜨끓이라고 하는 거, 이 원전이라는 것은 자꾸 씹고 반추를 해서 우리 생활에, 이건 우리 마음 공부고 수행의 길이고, 또 우리가 이런 자리를 참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흔치 않는 그런 자리니까 많이 있고 반추를 해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금강경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